7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이 책을 먹으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따라가다 보면 재앙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특별한 메시지가 삽입되는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7장에서 우리는 일곱 인의 재앙 중에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인칩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이 속해 있는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13절까지의 말씀은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재앙이 한창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말씀을 끼워 넣으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13절까지의 환상은 심판이 잠시 멈추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말씀 맡은 자에게 주어지는 명확한 사명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장에 등장하는 작은 두루마리와 11장의 두 증인의 이야기는 모두 증언이라는 주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나타난 두 에피소드는 심판 그 자체보다도 그 심판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증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내고 선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재앙과 고통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그 말씀을 받고 삼키고 다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 맡은 자의 사명과 그 무게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요한은 여섯째 나팔재앙 이후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또 다른 힘센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 천사는 앞선 9장에서 나팔을 불었던 여섯째 천사나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들과는 다른 천사입니다. 그는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이 천사의 머리 위에는 신적인 광채의 상징인 무지개가 있고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보았던 해와 같은 얼굴을 한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표현되었지만 10장의 이 천사는 그리스도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이나 임무를 위임받은 강력한 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힘센 천사의 외형을 장엄하게 그려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숙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두루마리가 두 번 등장하는데요. 먼저 5장에서는 일곱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봉인된 이 두루마리는 어린 양이 하나하나 봉인을 떼야만 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는 이미 활짝 펼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쓰여진 내용들은 아마도 한꺼번에 드러나야 하거나 이미 전개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두루마리에는 이미 공개된 말씀, 요한이 이제 먹고 증언해야 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든 이 천사는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계시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말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힘센 천사는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쳤고 그의 외침에 화답하듯이 일곱 우레가 각기 소리를 냈습니다. 요한은 이 일곱 우레소리를 알아듣고 기록하려고 했지만 하늘로부터 기록하지 말라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계시록을 기록하고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도 요한에게조차 어떤 것은 감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또 종말은 언제 올지에 대해 알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어떤 것은 밝히시고 어떤 것은 감추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마침내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계시는 우리를 향해 열려 있지만 어떤 부분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춰진 계시나 마지막 날에 대한 무리한 추측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다와 땅 위에 한 발씩 딛고 서 있는 힘센 천사는 이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제 더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맹세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오신 하나님의 때가 더는 미뤄지지 않고 마침내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과 에스겔, 아모스, 스바냐 등과 같은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 바대로 하나님은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지체하지 않고 무서운 심판이 세상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명하셨던 하늘의 음성이 다시 요한에게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손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요한은 하늘의 음성에 순종하여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리를 먹었고 그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뜻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도 말씀을 입에 넣었을 때는 꿀같이 달았습니다. 하지만 배에 들어가자 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의 감격,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게 되는 위로와 평안, 녹록치 않은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받는 지혜와 능력은 참으로 달콤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나를 위로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고 증언해야 하며 세상의 반발, 멸시와 천대,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편에 서야 하는 나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1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받은 말씀은 혼자 묵상하고 품고 끝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을 향해 다시 선포해야 할 말씀, 회개를 외치고 심판을 경고하고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살아있는 계시였습니다.
달콤한 말씀만 골라 듣고 싶은 유혹은 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기분 좋은 위로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며 때로는 외면하고 싶고 마주하기 힘든 현실과 맞서게 합니다. 요한처럼 우리도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저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서 담대히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깊이 묵상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무겁고도 거룩한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재앙과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말씀은 멈추지 않고 선포되어야 하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달콤한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우리를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며 때로는 외면하고 싶고 마주하기 힘든 현실과 맞서게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삶에 새기고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는 반드시 속히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인적인 욕심과 편견을 내려놓으며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충성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참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세상 앞에 담대히 증언하는 자 되게 하소서. 말씀이 달콤할 때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이 쓰게 느껴질 때에도 피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 앞에 항상 겸손히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오니 지금 이 시간 국내외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해와 조롱, 멸시와 핍박,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편에 굳게 서 있는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